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거실 서랍장 위에 큰 거미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미줄을 살짝 쳐놓고 서랍장 뒤에 숨었다가 먹이가 걸려들면 영락없이 공격을 해서 먹이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파리가 온통 거실을 휘젓고 다녔는데 엄청 빨라서 제가 파리를 참 잘 잡는 편인데 잘 잡지를 못하고 굉장히 성가시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나 고민하던 차에 파리의 눈에 거미줄이 들어왔습니다. 신기한 눈으로 거미줄 근처로 접근하더니 거미줄 가장 끝부분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건드려 보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겨울에 어렸을 때 내과가 어느 정도 얼었는지 우리가 발로 이렇게 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디디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휙 날아다니다가 다시 또 그 거미줄로 와서 또 몇 걸음을 용기 있게 들어와 보고 하더니 드디어 거미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나? 염려가 될 점에 아니나 다를까 거미줄에 파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파리가 이렇게 무섭게,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파리가 무섭게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으나 너무 늦었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이 거미줄은 파리를 단단히 붙들고 말았고 이 거미가 서랍장 뒤에서 나와서 파리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싸움은 간단히 끝이 났고 거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미줄 위를 걷는 삶인데요, 구약의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거미와 파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삼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사실 블레셋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여자, 블레셋 출신의 이 여자라고 하는 거미줄을 좋아했고 너무 거미줄 근처에서 자신 있게 호기를 부리다가 결국 거미줄에 붙들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나를 거미줄로 이끌어가는 강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이 근성, 악에 대한 실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거미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얼금에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빠지면 얼금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타락하고 죄짓게 하는 그러한 유혹의 순간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는 이 거미의 정체입니다. 덫을 쳐놓고 호기심을 유발하게 해놓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결국 집어 삼켜먹는 사탄의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견고한 진, stronghold, 그죠?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 자, 그래서 가지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흙과 먼지 속에 묻혀버렸다 했어요. 가지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소극적인 측면으로 과거에 어쨌든 나쁜 경험,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로 오는 문제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어요. 치유책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 God's sovereignty,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trust, 이거를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reconciliation, 이러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지는 주님의 손에 들려서 다시 씻겨지게 되고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두 번째, 그것은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고 또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악의 문제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환경의 영향, 이런 소극적인 면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짓는 죄들이에요. 내가 정말 저지르는 죄와 악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허락하시는가 하면 징계라는 걸 허락하세요. 징계. 오늘 본문이 징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러한 죄와 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말해요. 벌을 주신다. 이게 징계와 퍼니시먼트는 좀 달라요. 퍼니시먼트는 어떤 결과적인 문제지만 징계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고, 퍼니시먼트는 결과예요. 퍼니시먼트가 나오면 이제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징계는 징계를 받다가 돌이키면 징계가 끝이 나는 겁니다. 과정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생은 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무너진 세계들을 경험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월드컵 축구를 1970년부터 봤습니다. 한국 월드컵 축구를 참 오래 봤죠. 예. 1970년에 한국과 호주가 아시아 최종 예선을 동대문 운동장에서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살던 시골은 텔레비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라디오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이 축구 중계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1대1 상황에서 후반 한 22분경에 이회택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임국찬이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그만 실축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쉽게 한국이 호주에 져서 월드컵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월드컵 나가는 게 거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월드컵을 못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언제 한번 월드컵 나가나 했는데 이 마지막 호주한테 져서 못 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임국찬 선수가요, 너무너무 국민들에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한국과 인연을 끊고 살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2년 한국 월드컵 때 한국에 와서 미국 팀의 정보도 제공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과거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페널티킥을 못 넣은 그 국민적인 그런 역적이 돼버리고 말죠. 콜롬비아나 이 남미 같은 경우는요, 돈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총으로 쏴 죽이고 해요. 막, 예, 그런 선수들을. 이 죄책감에 너무너무 시달린다는 것이죠. 1986년 월드컵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월드컵을 나갔어요. 근데 오연교라고 하는 골키퍼였는데, 이 뭡니까, 우리 수준이 낮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골 먹으면 무조건 골키퍼 탓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연교 선수도 너무너무 국민들에게 이 비난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병이 들어서 불과 4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종류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무너진 세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혹은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어떤 사람들과 중요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럴 때가 있죠. 예.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어떤 낙관주의의 그런 어떤 잘 될 거라는 플랜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실패는 드라마에서나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무너지는 세계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 앞둔 젊은 커플들하고 함께 만나면요, 이런 질문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결혼 생활의 위기는 왜 찾아옵니까? 뭐 이런 거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예. 심각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결혼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만약에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이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얘기를 짧게라도 설명해주면 표신 안 내려고 하지만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핑크빛에 물들어만 있는 것이죠. 신혼여행 어떻게 가고 살림은 어떻게 차리고. 예. 근데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 무너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애굽 공주의 딸, 든든한 가문,
궁전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재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가 미디안 강야에서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정말 자기에게는 실패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는 그러고 난 뒤에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밖에 나가서 실컷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는 삼촌과 함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와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할 때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저렇게 좋은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인간관계도 다 잃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그는 잃고 말아요. 그는 단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교만하고 굳게 쌓았던 자기의 성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산산조각이 나기까지 그는 어때요? 맹렬한 유대교 신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 이렇게 모두 겉으로 드러난 무너진 세계도 경험하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유지하는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한 사람의 세계에서 단지 7분의 1만 겉으로 드러나고 이걸 퍼블릭 월드다, 그렇게 얘기해요. 7분의 6은 드러나지 않은 프라이빗 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건 7분의 1밖에 보지 못하는 거고요, 7분의 6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 프라이빗 월드가 있다는 것이죠. 1984년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보스턴 클로브 신문에서는 크리스 닐로라고 하는 8살 된 소년이 다른 세 친구와 함께 골프공을 찾다가 미끄러져 연못에 익사한 뉴스를 보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으로 밀어서 연못에 빠뜨렸는데 그만 크리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할 수 없으니까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로 친구들이 짰던 것이죠. 사건 후 거의 2년 만에 크리스를 밀어넣었던 소년이 친구한테 얼떨결에 말하는 바람에 경찰의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소년들이 얼마나 그동안의 감정적인 불안 상태에서 그들이 시달렸는지를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관계도 다 깨졌고요, 어떤 소년은 자주 악몽을 꾸고 쓰레기통에 얼굴을 쳐박기도 하고, 가장 큰 아이는 18살이 되자 직장에 취직했다가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의 작은 비밀을 지켜준다고 막 화를 내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직장에서 해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한 소년은 극심한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매듭지었던 경찰관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진실을 숨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그저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죄의식, 처벌을 고통스러워하며 비밀을 너무 오래 간직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그런 느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비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흔히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중년 남성들의 절반 이상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상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남성만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비밀을 다루기에 서툰 소년들과는 달리 이들은 비밀이 탄로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비밀을 유지하느라고 너무 큰 고통을 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신뢰입니다. 다윗 왕은 중년에 비밀 유지자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으로 살인하고 거의 1년 동안 겉으로는 매우 평온한 것처럼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했고요, 그때 시편도 썼을 거예요. 그럭저럭
완전히 문제를 봉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죠?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큰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써진 시편으로 보이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얼마나 이 비밀 유지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잠들 수 없는 고독의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범죄 현장이 자꾸만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범죄 얘기가 나오면 극도로 흥분하고 그런 사람을 막 심하게 정죄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 그는 정직함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 또 비밀을 유지하는 이 내면, 이것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 바로 진실을 대면할 때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7분의 1의 공적 세계를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이제 7분의 6의 내면 세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자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자기의 진실을 대면한 후에야 다음 단계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우리는 마음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남산 외국인 아파트가 철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신문 1면에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TV 방송에서도 몇 차례 보여줬어요. 안에 내파 장치에서 고층 빌딩이 불과 수초 만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안에서 폭파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이 한번 폭파하면 그냥 이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예. 삼손 역시 그랬고, 기고만장하게 집을 떠났던 탕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죄와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 세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생활을 하도록, 그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이 저수지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근데 악이라고 하는 무서운 힘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들이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언제 그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참으로 정복이 될까? 첫째는 준비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 가꾸어지고 잘 준비되면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몇 번 경고했는데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어때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말았어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냥 행동이 저절로 뛰쳐나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외부로 어떤 스트레스, 그죠? 어떤 프레셔가 가해지면 금방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내가 조금이나마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못 참아요, 그죠? 단점을 지적할 때, 예. 다른 차가 갑자기 새치기해서 내 앞을 가로막으면 어때요? 나도 가가지고 앞에 딱 끼어들려서, 그죠? 너희는 봐라 어딜 끼어들어 하는 거죠, 그죠? 예. 뭔가 내 속에서 뭡니까? 이 정말 내가 단점을 지적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악이 우리를 뭡니까?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맞받아 싸우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끊임없이 항의하고 싶고 해명해대면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싶고 나를 공격한 자를 어떻게든지 갚아주려고 안절부절을 못해요.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의 악에 우리가 끌릴 때 내 속에 있는 악의 정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르고 있는 영화, 드라마, 오락, 잡지, 그래요? 어때요? 오징어 게임, 제가 오징어 게임 1은 봤어요. 하도 인기 있어서 정말
정말 인내하면서 억지로 봤어요. 2는 제가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아무리 인기 있어도 안 봐요.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아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하도 많이 보는 건 제가 좀 봐야 되니까 억지로 원은 봤어요. 2는 안 봐요. 안 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점잖고 겉으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7분의 1을 그렇게 치장해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폭력과 섹스가 넘치는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포르노를 보고 그죠? 카지노 같은 데 기웃거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거죠. 몇 년 전에 미국에 음란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해킹당해서 회원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이 기독교 지도자들 여러 명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 가입돼가지고 이제 거의 가입됐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여러 명들이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외부의 악이 인생의 목표나 쾌락을 주는 유혹의 도구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악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를 매력적으로 자극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미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찬스만 생기면 언제든지 악한 길로 깊이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듣고 싶지 않았던 가장 좋은 소식,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듣고 싶지 않았던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저 징계가 뭘까요? 듣고 싶지 않았던 가장 좋은 소식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헛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파티시페이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농부가 이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이 가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듯이, 약을 바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약을 바르고 하듯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그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징계를 받는 자녀도 좋아하지 않고 징계를 하는 아버지도 징계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징계는 분명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8절에 나오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어때요? 우리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가끔 상담하면 어떤 자매들이 목사님 제 인생은 드라마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그러시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드라마 아닌 사람 누가 있어? 다 드라마지. 그렇죠? 여기 인생이 50년 이상 사신 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 인생 드라마 아닌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인생이 다 드라마예요. 우린 다 이런 징계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왜 징계를 주시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11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성경이 이걸 인정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거예요. 징계 3단계가 나와요. 첫째,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처음은 가볍게 징계를 하세요. 나중에 회초리를 드시는 1단계는 책망입니다. 책망.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들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받는 단계가 있어요. 아들아 하고 부르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복시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벌써 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단계가 있다. 그 말이죠. 책망은 나의 잘못된 선택, 그죠? 또 나의 더 심한 잘못으로부터 구해주는 의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책망하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책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찔릴 때가 있어요. 책망입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자다가 자꾸 마음이 괴로워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책망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책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깊은
깊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징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야 돼요. 그죠? 이 견고한 진처럼 닫지 마시고 귀를 여셔야 돼요. 귀를 열어요. 두 번째 단계는 벌이에요. 6절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벌하시고, 책망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제 징계가 들어가는데 감정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자꾸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뻤던 것들이 전혀 안 기쁘고요. 직장, 가정, 건강, 경제 이런 데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 오면 기쁘지 않고 늘 불만스럽고요. 다른 성도들을 자꾸 비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그리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그죠? 말씀을 들어도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납덩이처럼 무거워가지고 말씀 들으면 그냥 왜 목사님이 이렇게 무거운 설교만 하시나? 수요일 날 피곤해 죽겠는데 좀 기쁘고 즐거운 설교를 하셔야지 징계 같은 설교를 하시나? 이러면서 어때요? 뭔가 막 마음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해봐요. 내가 성가대라도 하고 찬양팀이라도 하고 막 부엌 가서 설거지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 신앙이 잘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렇죠? 내 어떤 습관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습관이 있는가? 내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지 못하고 잡초가 우거지고 많은 벌레들이 정말 생존하는 그러한 내면 세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6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죠? 매를 이제 들고 때리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머리를 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채찍질은 매우 고통스러운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때는 어때요? 맞아야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맞아야지, 얻어맞아야지. 그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경우가 다 이런 채찍질은 아닙니다. 아셨죠? 아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질병에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 특별히 사업에 실패한 분들을 만나면요, 크리스찬인데 사업에 실패한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80~90%가 이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신 겁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내가 어떤 안 될 리가 없는 사업에 이 사업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채찍질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고통은 모두가 싫어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C.S. 루이스는 그의 정말 최고의 명저 중에 하나인 Problem of Pains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통해서는 잔잔하게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고함을 지르신다.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기머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고함을 지르시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멋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오래 지속하고 있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11장 30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아요. 이 잠자는 자들은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약해요. 약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고치면 병들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징계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좀 내볼 테니까 0X 문제 알겠죠? 0X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1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간접적으로 징계하시진 않는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아내가 암에 걸리진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맞아요. 2번, 고통이나 어려운 환경은 내게 주어진 운명이지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알겠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번, 하나님의 성급한 분노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예? 하나님의 성급함, 분노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는다. 헷갈리시죠? 하나님의 성급함이나 분노 때문에 징계하시진 않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4번, 하나님의 징계는 일회성이고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므로 더 강한 징계를 내리시거나 내 죄를 멈추게 하려고 더 강한 징계를 의도적으로 내리시지는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방금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했잖아요. 그죠? 예. 5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죄는 아무에게도 해를 안 미치고 또 어떤 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와 습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 대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예. 틀립니다. 이것도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 막대기도 사용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알겠죠? 예. 어떤 것은 내가 심성이 약해서 끊지 못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 뿐이지 죄라고 할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예. 이제 공부 많이 하셨나요? 그죠? 예. 회복의 길로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백하지 않는 죄의 문제. 자, 고백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는 내면이 고통에 시들게 된다 했죠.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해요. 예. 때로는 심각하게 우리 내면에서 반칙하는데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만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얘기가 나오죠.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백하지 않은 죄와 씨름하며 살아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을 감쪽같이 속여 난 뒤에 15년간 겉으로는 비밀이 유지가 됐어요. 잊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의식이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형제들을 소개하면서 아들 하나가 없어졌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스파이로 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시작됐을 때 점점 외부의 환경이 그들을 심한 스트레스로 몰고 갈 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죄의식에 대한 문제가 무대 위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볼까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일을 다시 무대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어때요? 강한 그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고백이지요. 나중에 그들은 요셉에게 확실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안갚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자책감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나를 변명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심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보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자들하고 늘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고요, 이리저리 허우적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 많은 피해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분노가 잘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장에 방치된 방사능 물질 같은 것이라면, 분노가 잘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장에 방치된 방사능 물질, 건드리면 얼마나 위험해, 그죠? 고백하지 않는 죄는 커다란 얼음 조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차가운 것에 놓였을 때는 딱딱한 얼음 조각으로 있다가 조금 따뜻한 것으로 나오면 녹기 시작해서, 그죠?
이것이 없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얼었던 영혼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미줄 위를 걷는 삶을 이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의 방법은 이미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중동 지방에서 나온 언어인데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유턴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개 첫 번째 단계는 통찰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컨프론테이션 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스스로 돌이켰다.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지적인 깨달음이에요. 그죠? 자신이 살았던 방식, 내가 선택했던 가치관, 내가 선택했던 저지른 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했던 환경들을 보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떠났던 삶이었던 것인가? 주위에 돈을 흥청거리면서 써도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이 환경,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가 돌이키게 됐어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죠?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찰력 단계에서 나오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직하게 confess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안 해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뭡니까? 도매금식으로. 그죠? Excuse me 정도. 그죠? Excuse me. 하나님 앞에 그냥 Excuse me 그러고 회개가 끝난단 말이죠. 예? 예. 제가 사과에 대해서도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과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생각하고 나서 뭡니까? 예? 그래, 나도 뭐 잘못한 게 있지, 너는 잘했어. 이게 사과하는 방식입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사과가 아니에요. 협상이에요, 협상. 50대 50에서 우리 서로 끝내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진실한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과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excuse me 하고 끝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한 confession,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윗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지적으로 진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단계가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여러분, 이런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도매금으로 그냥 excuse me,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연죄 excuse me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죠?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회개 단계는 뭡니까?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와, 참 이게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1번까지는 좀 하는데 이 두 번째 이 깨어짐의 단계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건 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면 옷을 찢고요, 예? 죄를 뒤집어 쓰고, 예?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나를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왜 죄를 다시 안 짓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예.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죄를 지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하나님 excuse me 하고 끝나니까 이 회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죄 짓는 것을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깨어짐의 단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일어났던 정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내가 깨어짐의 단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내가 깨어짐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발을 씻은 마리아,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자기 어쨌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부어가지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깨어짐이죠, 깨어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더 회개하고 와. 너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만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깨어짐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녀를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의 행위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괴로움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회개를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 정말 은혜를 깨달았을 때 깨어짐의 외침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런 깨어짐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기 전에 이런 깨어짐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이런 깨어짐의 단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어짐의 단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방향전환입니다. 이제 죄를 포기하고 버리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겠죠. R.T. 캔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매우 흥미롭게 접근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일부러 막내 베냐민의 이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을 스파이로 몰고 가잖아요. 그때 형들이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 그 녀석이요? 맞아요. 그 녀석 그럴 짓 할 만도 해요. 우리는 잘못이었고 그 베냐민 그 녀석은 혼내주세요.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과거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베냐민을 쉽게 버렸을 것 같은데 형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 같이 성으로 들어가서 베냐민을 변호하고 같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은 방향전환이 됐다.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탁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흙먼지 속에서 뒹굴고 고집했던 이 과거의 삶을 주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로 인해 우리가 조금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 이제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겁니다. 열매가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본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마이너스 10, 죄 속에서 마이너스 10의 상태였다면 우리를 제로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 플러스 10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역전의 삶이죠. 그죠? 예.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플러스 10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 저는 오늘 설교 처음에 축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2002년 한국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16강전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사람은 잊지 못할 경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정환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실축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막 페널티킥 넣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페널티킥을 넣지 못해요. 예? 예. 머리를 감싸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선수가 생각나요. 근데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성공을 시키고 한국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때 골을 성공시키고 난 뒤에 안정환 선수가요, 코너 트랙까지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큰 대자로 뻗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는 막 하면서 막 그냥 그냥 힘들었던 마음을 토해내면서 눈물이 막 그냥 막 이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보셨나요? 그때 월드컵을 중계했던 이게 SBS 이제 방송국의 월드컵 쇼를 진행하던 크랙 포스터라고 하는 선수 출신 해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디냐? 바로 이 장면을 집었어요. 그래서 나도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이 안정환 선수가 이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죄책감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골든골을 성공시키면서 그것을 만회했다. 그래서 회복을 했다. 안정환 선수도 자신을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준 히딩크 감독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장전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 주심의 휘슬이 울리지 않았어요. 또 오늘 이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지금 비록 과거의 상처가 있고 혹은 내가 내 의지대로 지은 죄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두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내 삶, 그래서 이 포도나무 줄기가 열매 맺지 못하고 병들었던 가지, 오늘 말씀드린처럼 거미줄 위를 걷고 있는 죄의 유혹에 참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무뎌진 세계를 경험했거나 내면이 폭파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고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열매 없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달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2번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병들었던 가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한 1시간 반 정도의 강의할 내용들을 제가 한 35분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속에 참으로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있고, 우리 속에 참 해결하지 못한 내 성격이 있고, 우리 속에 내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고, 우리 속에 아직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죄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회개를 할 때 정직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세히 고백하며 이 죄를 컨프런테이션, 직면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깨어짐을 좀 경험하는, 내가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이 깨어짐을 통해서 정말 창피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족들에게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